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관성의 법칙. 네, 관성의 법칙이 있죠. 관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근데 이게 물체에만 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관성이 있어요.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입니다. 현재 상황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네, 힘들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을 멈추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막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33절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정확히 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진실이거든요.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자, 누구요? 그 말고 기억나시나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칼을 빼어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격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누구냐고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죠. 네, 죽이려고 한 거죠. 숙청해야 되니까요. 감히 우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해, 배신해, 그리고 칼을 빼들려고 합니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서 뒤에서 불려서 죽이려고 한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그렇게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나가도 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가슴에 기대어 있는 자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유다 둘은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충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목숨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 너의 목숨을 나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충성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3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완전 숫자와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완전 숫자지만 그때는 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3, 7 이런 거를 완전 숫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일반적으로도 많이 얘기해줘. 3세판, 3세번, 4번에서 졌으면 그건 내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매우 민망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요. 왜 민망하냐면요. 베드로가 배신자가 누군지를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 베드로 너가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민망한 거죠. 그냥 볼 낯도 없고 자기가 그래도 1호 막 진짜 대단한 제자 이러고 있었는데 충성을 다짐했는데 변절을 말씀하시니까 되게 당황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주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자였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르다고 얘기도 하지만 일단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거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 내 교회를 너의 위에 세울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원래 게바잖아요. 게바 그 베드로 그 시몬 있죠. 시몬과 그 갈대와 같은 자가 게바, 베드로, 이게 페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을 그때 가지게 된 거예요.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배신자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배신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신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엄청 당황했겠죠. 심지어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참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죠.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아신 것 같이 베드로의 부인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곡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CCM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점검하는 것, 점검받는 것,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과정,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과정, 유혹에 넘어간 상태,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험 들었어. 아유, 김 집사님, 뭐 이 집사님, 권사님, 뭐 시험 들으신 것 같아.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지금 그 사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생각보다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시험에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굳건하게 다시 서졌지만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시험이 찾아오죠. 근데 진짜 시험이었어요. 너 같은 도당이잖아. 얘기했을 때 아니 오잖아요. 이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말고의 귀를 자르고 배신자를 숙청하려고 칼을 들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갈대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이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서 이기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이야기하게 된 거, 시험 들게 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찾아냈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찾아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찾아내게 됐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가끔은 좀 과격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번 건 좀 과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과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36절에서 37절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단언의 표현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걸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요, 너희들 못 와. 란 단언이에요, 지금.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런 테스트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겪으실 일과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맞잖아요. 사실 우리는 해석을 다 아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거에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갈 겁니다. 이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충성스럽게 보여요. 매우 충성스럽게 보이죠. 와,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베드로는 엄청난 순종을 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도 너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권유나 설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따르겠대요. 이거 엄연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어떻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교만 같지 않나요? 불순종 같지 않나요? 교만 같죠.
예수님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님 어찌합니까? 지금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저희가 언제 따라가야 되나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죠. 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못 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언제쯤이면 갈 수 있죠?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방법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이것이 순종이다, 이게 충성이다, 이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거다, 여기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막 열정적일 때 그래요. 열정적일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저도 열정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온유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불타오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불타오를 때가 많아요. 저 주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행동도 했어요. 그런데 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지만 그런 뭔가 잘못된 행동을, 좀 부족한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준마, 좋은 말이 되려면 훈련 참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면요, 주위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잘 멈춰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안전거리 확보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이웃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본질이 훼손될 때도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했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 다 상처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왜 그래? 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가끔은 바로 멈추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멈춰야 될 때가 있고요,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멈추는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멈추지 못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버페이스로 달린 거죠.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충성이 오히려 더 민망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멈춰야 될 때는 잘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자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생각에 옳다면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결과가 괜찮다면 과정이 좀 틀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에 대한 훈련이고요, 교만을 무너뜨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자동차를 몰 때 엑셀만큼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는 것이 잘 돼야 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네.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러나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브레이크만 잘 들고 엑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가 가지를 않아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목적이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자동차가 어떤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차가 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서는 것,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요,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가던 길에 내가 속도를 너무 내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그냥 직진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아니면은 유턴하는 데가 좀 멀리 있다면 돌아서 삥삥삥삥이라도 가야 돼요. 거기를 다시. 유턴을 할 때 혹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멈추는 과정 중에서 혹은 손해볼 때도 참 많아요. 나의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멈추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반대일 때도 있죠. 남들은 다 멈췄는데 나는 가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도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요. 가야 될 때는 가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연료가 더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돼요. 한게 아깝잖아요. 아깝죠. 아까워도 잘못된 거 가는 것보단 낫죠.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새로 뭔가를 또 개척을 해야 된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주위의 시선이 따가워요. 저 사람 지금 다 멈춰 있는데 굳이 혼자 왜 가? 근데 만약에 신호가 파란불이면 사람들이 이상한 건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돌아갈 때 힘들죠. 잃을 것도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사나요? 예수 때문에 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이죠. 이웃 사랑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웃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요. 우리가 가고 서고 돌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자그마한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 이것은 가고 서고 돌고 이 모든 내 인생에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심지어 리미티드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지 성경이라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순종에 대한 힘은 우리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페트라라고도 하죠. 그 반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고, 서고, 도는 것, 그리고 규정 속도 맞추는 것, 이게 다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멈춰야 할 때 잘 멈춥시다. 그리고 가야 될 때는 잘 갑시다. 속도도 잘 맞춥시다. 방향도 잘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갈 때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갔던 거 좀 아까울 때도 있고, 하지만 남들의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돌아갈 땐 돌아갑시다. 설 때는 섭시다. 갈 때는 갑시다. 성경을 기준 삼아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